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것도 6장 1절 한번 해보려는가? 6장 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세 가지로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 들어봐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모세 하나 잘한 게 뭐냐? 22절 여러분, 22절. 5장 22절. 5장 22절. 정신 차리고 저기 하지 말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의 상황을 40년의 모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잘 크로즈업을 시켜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 구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거 애굽의 관리를 죽였죠. 죽이는 것이 이것이 자기 백성들한테 어떤 환호성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했는가 하면 바로와 그 집권세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모세가 설 자리가 없었죠. 설 자리가 없어서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서야 맞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 다시 한번.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서 자기 일에 헌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자기 백성,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지도해 세운 걸 알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도 오히려 자기를 고소한 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도 뭘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한 거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지금 녹을 먹고 있는 애굽의 그 관리를 죽여버렸으니 자기의 권력 관계에 지금 저기 다툼이 있는 그쪽으로부터 당연히 이거는 그 정적의 제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거절당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다음에 누구 앞에 서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맞는 거죠. 오늘 여기처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나요? 안 섰나요? 안 섰죠. 어디로 갔나요? 거라마다사 여러분 미대한 광야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한테 그냥 나 여기가 좁사오니 당신 나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했죠. 거기 가서 쉽게 해서 하나님도 외면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절하고 바로도 거절하고 다 하나님 낙도 피하고 바로의 낙도 피하고 이스라엘 낙도 피해서 그냥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호일코시가는 길을 가버렸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으니까 이제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자기를 맞이하는 형도 아론 형이 먼저 알아서 알아보고 또 아론 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고 아, 이게 뭔가 되는구나. 그렇지. 요 기분으로 가면 바로 지팡이가 뭐가 되면은 바로도 꺾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 요거를 가지고 아이로 그냥 호가나 더 붙이고 와버렸죠.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바로가 거절을 했고 바로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바로가 지금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추겨버렸죠. 일꾼을 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가만히라도 있으면 일단 저기는 시가마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고깃가마에 그래서 고기라도 먹고 부추라도 먹고 애굽의 그 반찬 음식을 잘 나왔으니까
비록 노가다의 현실이었지만 애굽 사람보다 신분적으로는 낮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시작 없었단 말이에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와가지고 지금 산통을 일으켜 놓은 거잖아요. 산통을 일으켜 놓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죠.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좋은 일 하러 왔다가 지금 또다시 거절을 당하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또 누구한테 거절을 당하고 바로한테 또 거절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나서 지금 모세가 예전 같았으면 어디로 가버려야 돼, 이제? 걸어만 나사렛으로 다시 광야로 가버려야 되는데 안 갔죠. 예전엔 바로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지금 대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대든 거란 말이에요. 대들어서 하는 얘기가 22절 다시 한번 시작.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근데 이 모습이 여기에서 첫 번째는 모세는 바뀌었죠. 40년 만에. 바뀐 게 뭐였냐?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데 큰 발전일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이게 큰 모세의 발전이에요. 아멘?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뭐 하나님을 대들었다는 그 말은 뭔가 모세한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대든 거죠? 결론은 뭐예요? 왜 대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같다 틀리다. 이거. 이게 첫 번째 얘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처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모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신앙의 태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부로 계속 keep going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흥분과 기쁨과 그 감격은 잠시 잡혀야죠. 계속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나타나서 이 땅이 세상에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그 기쁨과 환희로서 계속 가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최고로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지금 그 폼입니다. 그 폼이에요. 근데 요거를 근데 이 폼이 출애굽에 저기 복음서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컨셉을. 마가복음 8장.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8장. 폈나요? 8장 어디를 가는가 하면 마가복음 뭐야? 8장 맞네. 왜 나는 8장이 안 나오고. 8장 27절부터 가고 27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요 본문 전체를 쫙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가 얘기한 거 들어와요. 이 본문이.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치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로 인식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자기들이 온 천하를 재편하고 로마 혁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들 꿈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 지금도 그런 기대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주님 말씀이 자기의 그런 이해가 자기가 그리스도 이해를 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한 취지를 이해가시나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하고 이해돼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몰려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말의 취지에 가시죠. 네, 그러면 봐보세요. 23절 출애굽기 23절 김동훈 지금 집중하고 설교 듣고 아빠와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컴플레인하는 거죠. 대든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아니 내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늙은 영감 돼가지고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뭐하러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면 내가 그때 40년에도 지금 그 창피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다 여기 왔습니다. 지금 다시 내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꼴이냐 그 꼴 아닙니까? 지금 이라고 대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하나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런 적이 하나님 봐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아닙니까? 왜 나를 거기 불러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6장 1절부터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이거든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뭐라? 여호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표현이. 나는 뭐다?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왜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야, 너가 생각하고, 너가 이해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꿈꾸는 방식으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너는 지금 내 이 상황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고 아작나고 다 끝난 것 같지. 만천하가 지금 개판인 것 같지. 다 저달란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 구원이라는 건 너가 생각하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꿈고 네가 바라는 그런 구원, 그런 길, 그런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는 길이 아니란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 구원에 가는 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막 계속 그걸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자리, 우리가 이룰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되기까지 우리 과정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과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원의 스토리가 무려 5장부터서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이게? 이 질질 끌어서. 이게? 12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긴 시간을 흘러요, 이 내용이.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쓸 게 그렇게 많은데, 이 구원의 스토리를 무려 몇 장? 봐보세요. 5장부터 10장. 어마어마한 양을 할애해서 계속 그냥 너저분하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면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이냐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길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그 말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원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섰으니까 나 좀 폼 좀 나게 해주고, 나 좀 멋지게 좀 해주고, 나 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좀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가 돋보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너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말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의 이 구원은 너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야. 나의 방식. 나의 방식이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너저분하게 하나님의 일방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끝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냥 하늘에 벼락을 내리고 그냥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해서 이놈들 하고 그냥 딱 끝내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옷을 입힌 데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저거 뭐 애기로 보내가지고, 어른도 아니에요. 애기로 보내가지고, 33년 동안 그냥 그 인생길 살게 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저기 세례 베풀고 광야 가서 또 하고, 그냥 그것도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그 정말 그 능한 이 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뭐? 그렇지. 내 아들이고 내 장자. 뭐뭐 해갔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이 땅에 내 구원의 복된 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너를 지금 뭘로 부른 거예요? 아들로 부른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불러서 그 일에 너가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주님의 방식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고 나면 이렇게 뭔가 좀 폼도 나고, 뭔가 좀 즐겁고 기쁘고, 뭔가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다 어떤 그 성취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 세상은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자리인 우리가 보장받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약속받은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요한복음 여러분 어디를 좀 찾아가는가 하면 15장을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찾았으면 아멘? 18절부터. 어렵지 않죠? 18절. 이게 그 본문이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 취지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출애굽기가. 이렇게. 18절부터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냐? 미워하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반드시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열자마자 산상수훈을 했죠.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8복음이 뭐였어요? 우리 동우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보세요. 이거 시작. 의를 위하여 잠깐 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 됐죠?
요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옳고 바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의의 의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고 나서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이 요구하는 조건, 이 땅이 요구하는 어떤 방식, 이 땅의 어떤 삶의 태도, 이 땅의 가치하고는 일단 대적 관계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기준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까? 이것이 그래서 이자서 만수무강하고 천년 만년을 살 것인가? 이게 이 땅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진짜 보이지 않는 확실한 세계. 근데 그곳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죽음이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 삼아왔던 그 자리, 그 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부딪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5장 가봐. 갈라디아서 5장 16, 17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성령이 들어온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성전을 삼아서 우리는 그동안은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그 음란하고 그러니까 탐심으로 가득했던 세상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거듭난 거죠. 거듭나서 이제는 겉사람의 어떤 이 모두 육체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으로 말하면 갈등이 생기겠죠. 이 갈등이 내면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틀리거든요. 부딪혀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박해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박해가. 오늘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갔더니 바로 부딪히잖아요.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늘 핍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 복은 이 땅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냈단 말이에요. 뭐로 보낸 거죠? 우리를 정의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정의로. 뭘 보냈다? 정의로. 그걸 우리 이사야서 한번 열어볼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저 PPT?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법과 언약과 이방의 멋으로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정리로 너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나오잖아요. 이방이 뭐를 세워서? 빛으로 세워서. 뭐를 나의 뭘로? 나의 구원을. 이방의 빛이라 그 말, 너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각자 심판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잘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2장. 5장 폈습니까? 2장 그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합시다. 12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향기 12절부터 폈으면 하면 신약성 288페이지입니다. 애화입니다. 애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일렀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냄새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 왜? 부딪히니까. 소리 나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의 우리의 주시는 그게 이방이 비추란 말이에요. 빛. 우리가. 증인이죠, 증인. 그러나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여러분? 향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모두 향기인데 향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담당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아까 증인을 제가 얘기한 증인의 모습이 증인이 뭘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냄새로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냄새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무슨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그렇죠? 맞죠? 셋자 맞나? 셋자? 냄새? 내가 단어 맞나? 냄새. 아이네. 죽음의 냄새고 또 한 사람이 무슨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쪽은 사망의 냄새, 한쪽은 무슨 냄새고? 예? 그렇지. 그리스도 알 냄새. 향기지, 향기. 향기고. 한쪽은 죽음의 냄새, 한쪽은 향기의 냄새란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죽음의 냄새고 누구한테 향기 냄새일까요? 근데 여기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배경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로마 시대, 이게 로마 지금 배경이거든요. 로마 시대. 그, 로마는 이제 제국주의니까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면 전유물이 따라오죠. 이제 그 장군이 끌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장군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딱 따라오고, 맨 뒤에가 뭐가 따라오는 거죠?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포로들이 따라오는데, 그 포로 중에서는 최고의 그 대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왕이라 할지. 또는 그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이 맨 앞에 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맨 먼저 도착하는 곳일 줄 아세요? 궁금하죠? 왕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신전 앞에 가는 거예요, 신전. 예전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니까? 신과의 전쟁이니까. 신전 앞에 가가지고 이들을 왜 데리고 가는 거죠?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전 앞에? 네? 신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신께 바치려는 그 포로들을 전부 다 안 죽이고 대표 선수를 죽이겠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왕이 목을 따든가 군대 장관이 목을 따서 그 신전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의 목이 잘린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신전에는 뭐가 장식되어 있냐? 꽃으로 장식되어 있답니다. 뭐로 장식되어 있어요? 꽃. 그러니까 꽃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꽃 향기가 나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꽃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은 이 꽃 향기가 아니고 무슨 향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에서 이게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향기고? 아름다운 향기고. 여호와 여러분들의 그 향기를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 사람이 무슨 향기고? 죽음의 향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다. 오늘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지금 5장에 전에 여호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내놓으라니까 여호와 뭔데? 야 여호와가 그 신이냐? 그런 신도 있냐? 그게 뭔데?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께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래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다? 향기인 거예요, 향기.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시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에? 첫 번째 뭐랬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너는 부름받은, 너는 내가 내 양아들로 삼아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너가 그들한테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증인으로 서는 길이 반드시 뭐가 따르고 있다? 박해가 따른다.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천벌을 내리든가 우리를 벼락부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방식은 내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가끔 하세요, 표적을 통해서.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 세 번째, 두 번째 오고, 세 번째는 뭐가 되고, 동호야, 열어봐, 다시 출애굽기. 오늘 이해 잘 되죠?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본문 중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말은, 6장 3절 잘 들어봐. 앞으로 봐. 절어봐. 절어보세요. 지금 6장 3절 열어야지.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에서, 우리 했죠? 창세기에서 당신은 하나님 뭘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창세기에 계셨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오늘 일장에 와가지고 출애굽기 스스로 계신 3장부터 나왔죠, 그죠? 여호와.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계시하고 있고 지금 여호와로 계시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죠? 라고 여러분 얘기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성경을 몰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 널려 있어. 가봐. 어디 끝나고 한번 보세요. 널려 있어요. 그럼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지, 그죠? 요 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뭐고 여호와는 뭐냐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결론. 저 시간이 없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뭘 약속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그렇죠? 언약을. 언약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땅 약속, 자손 약속, 또 복 약속 했죠? 맞아요, 들어요? 그 약속은 창세기에서 약속만 했지 성취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쟁취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구약에는 내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식으로 이해하자면. 근데 나는 그 실행을 100% 하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정도까지만 가면 이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제대로 이제 강해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말의 뜻의 깊이가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면 잠깐 봐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딱 친 다음에 여호와라는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송해하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건 표면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7절 시작.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핵심이거든요. 너희가 구원의 자리가 어디냐? 너희는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단순하게 몸만 빠져나온다고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여기 바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저를 보세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도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거절하고 있죠. 심지어 누구도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한테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아직 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너희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너희한테? 뭐가 필요하다? 예?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로마서 얘기는 환난은 뭐를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고? 소망.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환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내,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소망인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저분하게 5장부터 12장까지 긴 자리 속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면을 뭐 하겠다? 고치겠다. 내면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내 내면이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이렇게 서는 거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가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면 그게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출애굽기 10 몇 장이더라? 14장이던가? 출애굽기 14장. 폈나? 앞으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자리죠 이게? 홍해 바다 앞이죠.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돌파하면 모세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이미 이제 속이 이미 다 걸러진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만난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홍해 아니면 홍해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권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그것도 나의 영광이 아니지. 주님의 영광이지. 그때서 눈을 뜨니까 뭐라고 얘기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한 주가 이 고백으로 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